자, 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1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9장 그리스도의 사역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뭐예요? 죄를 용서하러 왔다. 두 번째는 이제 죄인을 부르셨다. 다시 말하면 죄를 용서하기 위하면 죄인을 불러야 되겠죠. 바로 그런 내용들이 중심으로 된 9절로 13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본문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 9장 그리스도의 사역 8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어떤 그 왕권을 나타내는 7가지 기적이라고 그랬죠. 오늘 이제 9장에서는 7가지 기적이지만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중심적인 어떤 그 중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7가지의 그 기적들이 있었죠. 그래서 중풍병자를 메웠다라고 하는 8절까지 내용 안에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보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태를 부르셨다. 마태를 부르실 때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다. 오늘 뭐 본문만 안에서도 그 말이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알아보겠지만 뭐라고 그랬느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나는 세리와 뭡니까 나는 뭐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어떤 그 목적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두 번째의 예수님의 그 기적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봅시다. 자, 오늘은 마태의 어떤 그 내용, 마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라는 세관원이죠. 세관은 오늘날에 뭡니까? 세무서 직원입니다. 세금 징수원이죠. 근데 요즘에는 뭐 다 이제 뭐 지로로 내고, 또 뭐, 저기 뭡니까? 은행 이체로 내고 뭐 그러니까 징수원들이 안 다니지만 옛날에는 이 징수원들이 다니고 지금도 뭐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은 뭡니까 국세청에서 잡으러 다니기도 하고 징수하기도 하고 그러죠.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세관원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이미 비공식적으로나마 예수님의 설교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혹시나 하고 마음에 조금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 그래서 마음의 감동을 얻었는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그 좋은 수입의 직장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저께 창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나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어저께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참 오늘날 우리나라 뭐 전 세계적인 내용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코로나19 때문에 다 그냥 뭐 상인들이 소상인들이 막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그냥 막 그 빚 때문에 자살까지 한 사람도 나오고 전국적으로 그런 어떤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결코 거기에 허리만큼도 흔들리지 않고 돈만 잘 버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 중도매인들이다. 뭐 이런 내용들의 그 창의라는 프로그램에서 하더라고요. 자, 그런 것들을 볼 때 바로 이런 아주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남이 죽든지 어쩌든지 자기 어떤 수입이 좋은 바로 이 당시의 세리도 바로 그러한 직장이었습니다. 수입이 아주 좋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는 원래 레위 족속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마태가 이름이 마태로 바꿨지만 원래는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런데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은 이리저리 온 세계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으니 아무래도 레위 족속으로서 행할 일,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죠. 뭐 성전도 다 허물어지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름조차도 마태로 개명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정을 가져봅니다. 오늘날 모든 성경학자들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세상에는 직업이 없지만 그래도 뭐 이제 나라가 없어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할 일이 없어지니까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그는 수입원을 찾아 헤맸을 것이고 직장을 찾았을 것이고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의 직업을 뭐 어떤 능력도 없으니까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할 수 있는 것 겨우 찾아가는 것이죠. 꼭 오늘날 뭐 저와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직장을 찾아가니까 바로 이것이 세리라고 하는 그런 직장을 그리고 그런 직업을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실 때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도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있으란 말이 도대체 뭔 말일까? 그냥 뭐 멀거니 앉아있을까? 자,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을 한 2번 있습니다. 성경에서. 홍해 앞에서, 첫 번째는 홍해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다시 말하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아주 잡아가기 위해서 그냥 막 마차를 타고 칼을 쟁쟁거리고 창을 번쩍이면서 막 이렇게 막 달려오죠. 그러니까 가운데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아주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하냐 바다에 다 빠져 죽을 거냐 아니면 바로의 군대의 칼날에 죽을 거냐 하고 난리 법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싸울 테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뭡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또한 시편에서도 시편 46편 10절에 이르며 10절에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가만히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가다듬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려고 여러분들이 아직은 믿음이 없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나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1장 20절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만물 속에 내가 내 성품을 내 어떤 신의 성품을 그리고 나의 어떤 능력을 거기에 다 숨겨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세상을 가만히 보면 거기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능히 아주 그냥 확실히 보여지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약에서 그것도 마지막 종말을 알려주시는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서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두시면서 다시 말하면 예수의 그 복음을 믿다가 그 목배임을 당한 죽임을 당한 그 순교자들이라고 그러죠.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그 제단 아래에서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보상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억울함을 세상에서 이렇게 죄인의 명목으로 다시 말하면 죄인으로 누명을 써가지고 이렇게 세상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이 억울함을 언제까지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이게 가만히 있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잠시 동안 좀 있어라 말이죠. 그리고 저희 동무들과 또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라 또는 잠시 동안 쉬라 하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냥 멀뚱멀뚱 눈만 껌벅이면서 눕거나 앉아서 멀거니 있는 그저 넋놓고 있는 요즘에는 멍 때린다 그러죠. 그런 어떤 넋 놓는 휴식 다시 말하면 멍 때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넋을 놓는 듯한 쉼이 아닙니다. 정확한 그 뜻은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엇이다?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기회나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논팽이처럼 백수처럼 놀고만 있고 남에게 피해만 주는 그러한 어떤 그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무엇인가를 내가 하면서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기회 그 때를 찾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흔한 말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누워있는 상황 같은 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는 마태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제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 어떤 직분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이것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자기에게 현실적으로 다닥친 일상과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 삶의 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태를 이렇게 세리원으로 다시 말해 세금 징수원으로 세리로 살도록 하신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나는 굶어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이것을 하면 안 돼. 이것 아니면 안 돼라고 그냥 꼭 자기 어떤 것을 주장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믿음이라고 일면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은 더 무엇을 더욱 기뻐하실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교회를 못하고 목회를 못하게 되면 그냥 나는 굶어 죽으면 죽었지 세상 일은 못해라고 하면 그 믿음대로 뭐 하나님이 받으시겠죠. 근데 저는 아직 그런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는 바로 이건 제가 뭐 내 변명을 하는 것처럼 들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는 그거예요. 오늘 세리가 마태가 레위가 왜 세리를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그 내용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목숨 그냥 죽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도 뭐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우상을 느부신을 섬기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느부신 그 느부갓네살 왕의 느부갓네살이라는 뜻이 뭐예요? 느부신이야 그 신의 이름을 먼저 앞에다 넣었어요. 느부갓네살 느부신아 나를 보호하라 내 경계를 넓히라 그런 뜻이거든요. 느부갓네살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런 그 우상을 섬기는 아주 최고의 강대국인 그 당시에는 최고의 강대국이죠. 바벨론이 그 나라에 가서 뭐요? 그 나라에 가서 총리를 하잖아요. 그 나라에서 직장을 얻어서 또 밥 벌어먹고 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뭐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 때가 있으니까 이 말이에요. 그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 생각해봐요. 그렇다 그래서 나중에 뭐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또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뭐 이렇게 오늘 레위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그 세금 징수를 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봐서 그러면 우리도 그냥 아무 일이나 해도 됐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말합니다. 내가 창기의 돈은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극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죄악이라고 하나님이 이거는 징계와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삶 속으로는 들어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최소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죄악으로 빠지지 않을 수 물론 죄악 가운데 세상에 다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중에서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관으로는 들어가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 안에서 허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저기 믿음을 떠나서는 할 수 없다라고 그러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산다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뭐예요? 바로 SNF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야기했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 그 유대 이스라엘 지역에 가보면 그 높은 산꼭대기 뭐라고 그래요? 마사다라고 그러지. 마사다에 유대 나라가 이제 서기 70년에 로마의 멸망을 받을 때 마지막까지 뭐 천 몇백 명이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끝까지 3년 동안 투쟁을 했던 그곳이 바로 마사다인데 거기에서 그 마사다에서 뭐 천 몇백 명인가가 저기 끝까지 로마에 항전하다가 결국에는 다 자결하고 죽었다라고 그런 것이 있죠. 믿음을 지키다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은 나름대로 하나님이 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전에 그 봉사했던 사람이 세상 속에서 가장 천하다라고 했던 그런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는 가만히 있으라라는 그런 어떤 은혜를 주셨다는 것. 여러분들이 한번 제 말에도 일리가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는 달란트 비율을 잘 한번 회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왕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종 셋을 불러가지고 하나에게는 1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5달란트 이렇게 줬죠. 그 중에 뭐 다른 사람들은 말할 필요 없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종의 마음과 그 행함, 결과를 한번 보자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과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마태 25장 24, 7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5달란트 받은 자가 다시 왕이 돌아왔을 때 왕이시여 내가 나에게 5달란트 주셨는데 그동안 내가 장사를 잘해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겨가지고 지금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 너 정말로 훌륭하다. 그랬어. 2달란트 받은 정도 와갖고 왕이시여 내가 2달란트 줬는데 나도 이거 장사를 해가지고 2달란트 또 남겼습니다. 그래서 4달란트 가지고 왔습니다. 나 보고를 하니까 너도 잘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왔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내가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한 달란트 그대로 내가 이거 흠집 하나 안 내고 이거 내가 손해보지 않고 이 말이에요. 본전 그대로 가지고 왔으면 본전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의 것을 다시 받으십시오라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을 잘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했어요. 짠하죠?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야 이거 왜 그래? 주인 것을 그대로 보존해 뒀다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딱 뭐 흠 안 나, 기스 하나 안 나게 요즘 말하는 기스 없이 흠 없이 그냥 딱 그대로 갖다 줬는데 왜 게으르고 악하다고 그랬을까? 왕이 그럽니다.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이거 이제 이런 말에 대해서는 나중에 25장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는 그럴 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이자를 불리는 곳에 두었다가 다시 은행이라도 넣었으면 이자라도 한 푼이라도 늘어났을 거 아니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또는 뭐요 이자까지 받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근데 너는 그걸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되돌아옵시다. 마태는 수 없는 마음의 혼란. 이것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가 오늘 이게 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여기서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연관을 시켜보세요. 이게 무슨 연관이 있나? 예.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수 없는 마음의 혼란. 그래서 이제 뭐 성전도 허물어지고 온 세상 사방에 그냥 불불이 흩어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혼란했겠죠. 나는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 먹고 살아야 되나? 아니면은 뭐 하나님을 그저 기도만 하다가 굶어 죽어도 굶어 죽을 때까지 내가 기도해야만 하나? 뭐 이런 것도 있죠. 물론 굶어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작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빛으로 아주 심란한 삶을 얼마 동안은 살았을 것입니다. 왜이라고 하는 자기 어떤 직분, 직업 그리고 자기 어떤 그 삶의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죠. 나는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성민이라고 그랬으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그랬으면서 이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야 했을까? 도대체 언제나 이러한 노예의 삶이 마감되고 그리고 이렇게 마감하실 수 있는 구세주를 하나님은 언제나 보내주실 것인가라고 아주 심란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삶이었을 그런 어떤 세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리저리 떠도는 소문이라도 들었을 것입니다. 요한 12장 17, 18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소문을 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아들였다. 그래서 뭐요? 이 표적 다시 말하면 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더라 이러한 어떤 표적을 본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예수 앞으로 다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유대인 중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가 병자도 고친다고 하더라. 혹시 그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구세주는 아닐까 하는 어떤 기대감이 세리 마태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이 12지파의 조상이 된 그리고 그 12명의 아들을 낳은 누구요? 야곱이죠.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라헬이 두 아들을 낳죠. 요셉과 그 아들 그 동생 베냐민 두 아들만 낳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 유난히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아들은이 아니고 아들인 그래야 되죠. 아들인 요셉을 극진히 사랑했고 그 사랑의 표시로 오로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우리나라에는 색동정어리 같은 아주 쉽게 말하면 시골 말로 하면 꽃가옷이죠. 꽃가옷을 입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을 하나님도 극진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장래를 요셉에게 두 번의 꿈을 통해서 꾸도록 하셨습니다. 한 번은 12개의 볕단, 집단, 별을 이렇게 이제, 그 수확을 하고 이제 묶어서 세워놨습니다. 마르도록. 예. 축축해지면 고금바위가 피죠. 그래서 그 습기를 이제 쫙 말려야 됩니다. 그래서 볕단을 딱 세워놨는데, 요셉이 자기 볕단이 아닌, 자기 볕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11개의 볕단이 모두 자기 요셉의 볕단에 절을 하더라라고 하는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꿈은 뭡니까? 해가 있고 달이 있고 그리고 11개의 별이 있는데 자기 별에게 이 해와 달과 별이 11개의 별이 다 절을 하더라라고 하는 이런 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야곱까지도 야단을 했습니다. 해는 누구예요? 아버지를 의미하죠. 달은 엄마를 의미하죠. 그리고 나머지 11개는 형제 11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자기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한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면 내가 아빠가 너한테 절해야 되냐 뭐 이런 겁니다. 그게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들에게 구했습니다. 쭉 말하니까 내 단은 이제 11개 볕단이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이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즉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 요셉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절하겠느냐? 너의 꿈꿈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나와 너의 엄마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하겠느냐? 뭐 이런 일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거 못 알아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요셉은 이랬던 아버지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의 미래까지 확실하게 보장받는 자라고 할 수 아니할 수 없었잖냐. 그러니까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인정됐죠. 아버지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았지 하나님도 그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실 만큼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인간적인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는 안 그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장래가 촉망된다고 할 수 있었던 요셉에게 이렇게 승승장구한 날들이 펼쳐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휘황찬란하나 할 것만 같았던 그의 인생은 오히려 이제 이런 두 번의 꿈을 꾸고서 연신 나락으로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을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인신매매를 당했고 그래서 급기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렸다가 마침내 애굽의 그 오늘날에는 국방부 장관이죠.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다가 더군다나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농간으로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또 갇히는 죄인의 신세로 인생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죠. 에? 그렇게 하나님의 막 꿈을 꾸어주고 네 12개 11개의 단이 네 단에게 절을 하고 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네 별한테 막 절을 하고 야 어마어마한 어떤 이 핑크빛 엄청난 장래를 약속을 했는데 현실은 안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현실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지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하고 노예로 팔려가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또 그 보디발의 아내의 또 농간에 의해서 또 죄인이라고 또 누명을 써가지고 또 감옥에 갔지 감옥에서도 또 간수장이 어느 날 간수장은 누구예요? 오늘날 형무소장입니다. 형무소 어느 형무소장. 그 인정을 받아서 다소 평안한 감옥 생활을 하고 할 수는 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어느 날 왕의 그 책망을 받은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나라 보면 뭐 청와대에 뭐 수석이 이런 거 있죠. 뭐 정무수석이니 뭐 무슨 수석이니 하는 이 사람들 있죠. 그 중에 두 사람 떡을 맡은 주방장하고 술을 맡은 주방장이 무슨 일을 했는지 바로의 아주 그냥 노여움을 사가지고 감옥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날 그 둘이 똑같은 그러면서 의미가 다른 어떤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술 관원장에게는 복이 될 것이며 복위 당신이 다시 복권이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떡을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은 3일 후에 처형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3일 뒤에 떡 주방장은 사형을 당하고 술 주방장은 다시 복권이 됐죠. 복권이 됐으면 야 나를 이렇게 해줬으니까 좀 저 감옥에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좀 사면 좀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언질이라도 바로 이게 해줬으면 풀려날 건데 2년 동안 꼼짝 않고 2년 동안 강간무소식이요.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도 그냥 잊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랬죠. 그런데 2년 후에 어느 날 바로가 또 두 번의 극히 두려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뭐 그 꿈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들을 말씀이 있겠지만 뭐 일곱 그 아주 흉악한 아주 파랗게 마른 어떤 벼 이삭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아주 풍성한 일곱 이삭이 처음에 아주 그냥 풍년을 이루었는데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말라 비틀어진 일곱 개 이삭이 그냥 그 풍성한 일곱 이삭을 다 먹어치우더라. 뭐 이런 뭐 이런 꿈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또 서로도 그렇게 또 꿈을 꿨죠. 아주 그냥 튼실하고 아주 풍성풍성한 그렇게 아주 그 풍만한 그런 그 일곱 마리의 소가 풀을 뜯고 있는데 나중에 아주 파리고 아주 그냥 예, 그 말라 비틀어진 그 일곱 마리 소가 와가지고 그 풍성한 소들을 다 잡아먹어 버리더라. 뭐 이런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냐 몰랐죠.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이때 이제 그 2년 전에 감옥에서 자기 꿈을 해석해 줬던 그 감옥의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떠올리고 바로에게 추천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내 꿈을 이렇게 2년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떡 관원장 그때 3일 후에 그의 꿈의 해석대로 3일 후에 그 처형을 받았고 저는 이렇게 복권이 돼서 지금 왕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니까 그럼 데려와 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술 관원장이 꿈을 잘 해석하는 감옥의 요셉을 데려오면 혹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하니까 바로의 꿈을 그렇게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앞에서 풍성한 것은 앞으로 7년 동안 어마어마한 풍년이 이 애굽 땅에 될 것입니다. 이때 잘 대비를 해야 됩니다. 왜요? 그 이후에 7년이 어마어마한 흉년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바로 왕이 뭐예요? 그 일은 네가 꿈을 꿨고 네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네가 이것을 잘 관장을 쉽게 말하면 네가 관할할 수 있는 실력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로 이러한 것을 가져야 된다. 오늘날 뭐 전도를 하는데 그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교회만 세운다 해서 저도 이제 뭐 교회를 하다가 지금 한 20년 한 20년 교회를 하다가 못하고 지금 있지만 그 뭐요 지금 생각하는 게 그래요. 무조건 목사 안수 받았다 해서 교회를 하는 게 다 교회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요즘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그래야 어떠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지 어떠한 것이 복음의 뭘까 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전도가 될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전도 훈련받고 그냥 뭐 세미나 가서 뭐 하고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들 무지 많잖아요. 저도 물론 해봤지만 안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섭리하심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또 우리를 또 연단하고 이러한 과정이 뭐야? 너는 좀 가만히 있어. 이 때가 될 거야. 너는 훈련만 하고 있어. 너는 열심히 네 어떤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 이 요셉이 7년 동안의 그 흉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났을까? 그동안 형에게 물론 미움을 받았던 것 굉장히 아픈 과거잖아요. 인신매매를 당했던 것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래서 또 감옥으로 갇히고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하나님은 내게 이런 그 미래를 약속하진 않았는데 해와 달과 별이 우리 엄마 아빠도 내게 절하고 뭐 우리 형제들이 다 내게 절하는 그런 어떤 이 어마어마한 그 환상을 내게 보여주셨는데 왜 나는 이럴까? 이런 어떤 고민 속에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여기에서 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섭리하심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은 우리 생각에는 그저 승승장구하고 휘황찬란한 삶, 곧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추구하며 계획하는 것이 아니겠네요. 우리 인간의 모습은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그런 축복을 그대로 부어주었다가는 인간 심성 중심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토록 혼란케 하는 법무부 추 누구누구 장관이나 이 누구누구 통일부 장관이나 조 누구 전 법무장관 등 수없이 많은 지금 지금 현재 집권 세력들 말이죠. 과거에 집권하면서 뭐 3년 반 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 정부에 몸담고 있는 여러 사람과 같은 이토록 흉악한 심성들 그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80명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지금 뭐 발표가 안 되고 확인을 누가 안 했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지만 예전에는 당연히 지금 21대지만 20대에서는 뭡니까 130석인가 110석인가 해서 70 몇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그냥 정부가 뭐 우리가 친중선을 미국을 반대하고 쉽게 말하면 자유를 반대하고 평등을 추구하는 공산 정책을 뭐 하자 그러니까 전부 다 거기에 입을 맞춰가지고 뽀뽀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쁜 말로 하면 주둥아리를 맞추는 이게 뭐예요? 생각을 그렇게 맞춰간다네.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려니까 참 답답하죠. 그래서 흉악한 심성, 그 야망을 이루려고만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뿐이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왜? 아직 마음이 훈련받지 않았으니. 그래서 요즘에 그런 것을 좀 책으로 써보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어요.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죄성의 결말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잘못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결론될 수밖에 없는 이 죄성을 먼저 해결해 주시고자 이토록 성도들을 힘든 여정, 인생 여정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심성의 보이사 성령님의 3대 책망으로 인한 훈련과 연단으로 인해서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신 후에야 비로소 이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는 과정과 그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세상 속에 살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가만히 너희들 있어야 돼. 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요셉의 인생에서 그리고 욥의 인생과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살의 그 인생의 예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의 부담감과 삶에 대한 심한 심란감에 인한 고뇌의 삶을 살아가다가 급기야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을 접하고는 은근히 이 세리마태가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생각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즉시로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이 마태의 마음을 그리고 그 믿음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진정으로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고 따를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믿음의 훈련이 돼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썬더싱에 대해서 인터넷에 막 뒤져봤어요. 썬더싱의 어떤 그 일기, 전기 이런 걸 막 뒤져봐. 이게 썬더싱에 대해서 아주 얇은 이런 어떤 전기나 그의 어떤 썬더싱에 대한 어떤 책들은 한 대여섯 권을 읽었어요. 근데 그런 책과는 전혀 다른 책이 하나 있어요. 그 발 앞에 엎드려라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굉장한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찾고자 했던 책이 바로 이런 책이구나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바로 이겁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라고 하는 이 책인데 한번 표지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다 모여서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막 줄이고자 했는데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그 발의 그 사진이 표지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썬다싱이 지은 썬다싱이 지었다라는 그 책인데 썬다싱이 그 40일 동안 금식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 그 함께 데려온 그 쉽게 말하면 천사와 대화를 하는 것을 옆에서 이제 썬다싱이 그대로 듣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썬다싱의 마음을 이 천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썬다싱을 대신해 갖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왜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이런 것을 썬다싱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천사가 대신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해요. 그럼 예수님은 그것을 쭉 대답을 해줘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좀 교만하다라고 이렇게 들으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계속해서 요즘에 설교를 하면서 그 내용들이 예전의 설교, 지금 한간의 다른 설교들과 좀 다른 어떤 것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책은 불과 한 100, 200페이지가 안 돼요. 아주 얇은 책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들 예수님이 하는 말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라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내용들이 그 내용들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뜻이 이랬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씩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내 어떤 자만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 세상에서 누군가 알아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뜻에서 예전에 지금 한 2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산다싱이 2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질문했고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서 대답해 준 것이 지금 현실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2번 하나님 앞에 반감을 가졌어요. 2번. 그 산다싱을 대신해서 천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딱 대답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 막히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 쉽게 말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왕을 예를 들어요. 어떤 왕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제 천사가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 이제 마지막 임종 직전에 옆에 있는 그 자기 최고의 그 신하에게 항상 그 우리도 뭐 그 왕이 있으면 그 최고의 그 무사가 있죠. 뒤에 따라가는 측근에서 아주 자기 생명을 걸고 왕을 지켜주는 그 무사가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그 호위 무사가. 근데 그 호위 무사에게 왕이 그래. 너는 항상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맨 먼저 내가 보내서 거기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해 놓도록 내가 너를 항상 먼저 보내고 항상 내가 너에게 먼저 이 일을 알려주고 그 일을 준비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도 나보다 먼저 가서 내 죽음을 예비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이 호위무사가 어떻게 깜짝 놀라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때서야 알아차린 거야. 왕이 자기의 죽음을 내가 먼저 죽음으로써 가서 그 죽음의 장소를 예비하라. 이 말을 듣고 제가 확 가슴에 맺힌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걸 어떻게 해. 먼저 자기가 나는 현실적이잖아요. 죽으면 자기 죄로 죽는 것이지. 왕을 위해서 뭐 죽어가지고 저 세상에 가가지고 왕을 위해서 뭐 왕이 이제 죽음이 영원히 오면 뭐 그것을 뭐 예비하고 그럴 어떤 뭘 하나 이게 가슴에서 꽉 막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딱 2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어요. 나중에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해드리겠지만 어쨌든지 산더싱이 거기에서 한 20가지를 질문을 해요. 거기에서 이제 천사가 대신해서 한 20가지 내용이 이렇게 쭉 있어요. 뭐 순종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무슨 전도에 대해서 뭐 이런 어떤 챕터로 해가지고 다 합해가지고 한 20가지 질문이 있고 예수님이 거기에 설명을 해요. 뭐 이런 내용들. 그럴 때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로 순종하여 따를 수 있는가를 내 자신을 살펴야. 근데 그때 이제 이거기에 탁 걸리는 거야. 야, 과연 나도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 3번 저에게 물으셨다는 말을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지하교회 있을 때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라고 그랬을 때 저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너 그랬다라는 말. 그리고 한 3년 후에 다시 한번 그랬다는 말. 그런 3번을 그렇게 물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대답까지 3번째는 했지만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2번이나 하나님 앞에 내가 반감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 게 강하게 오더라고요. 이게 도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는 인간의 마음, 내 마음이 거기에 아직은 영적인 모습으로 아직은 이렇게 뭉그러지지 않는, 거기에 성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로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모습들이 내 마음속에 너무 많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는 거기에까지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때 썬더식은 예수님이 나서 바로 발 아래 엎드렸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한 부분에 그랬습니다. 간절히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반드시 만나. 그 약속에 저 위안을 받고 어쨌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은혜를 계속 추구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실수하고 또 좌절하고 또 다시 죄를 짓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징청 얻어맞고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또한 내가 이 시대 이 사회에서 사실적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내 마음 중심에 과연 주님의 영광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확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그런 마음에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 영광이 나 자신에게 나타나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는 심성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해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를 드리나 여호와의 영광 앞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 주님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며 마태의 그 어떤 모습 안에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그 생활 환경과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또한 아버지 살펴보기를 원하였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현실, 이 사실,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의 그 은혜까지 한번 더듬어 살펴보았네. 제 영광 앞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과 상황과 그리고 이 사회의 어떤 모든 현상들 속에서 주의 영광을 향하여 나가는 저들의 발걸음에 힘을 도하시며 굳건함을 도하사 무릎이 굽어지지 아니하도록 흐물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의 은혜와 은총 앞에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